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7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은 믿거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저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모습과 영적인 것,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진짜 우리의 참 모습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좋은 장소 또 화롭게 꾸민 장소 이런 게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령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 신령한 초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런 건물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그 심령은 추한 심령이 아니라 거룩한, 지금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심령이 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내 육체는 뭐예요? 때로 병들죠. 그래서 추한 육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늙고 쇠하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이 육체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육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육체는 점점 쇠해가지만은 그러지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육체는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속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다. 이러면 믿지 않는 남편을 오히려 뭐예요? 믿음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저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권면이다. 그러니까 명령이다 그러면 꼭 지켜야 되지만은 이거는 권면이에요.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견은 뭐예요?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내는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저를 버리지 말라. 자, 마찬가지 경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이라는 말을 썼죠. 이는 뭐냐? 그 이유는 믿는 아내를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며 믿는 남편을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취해져가지고 멸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아내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뭐예요? 복이 되어진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자녀도 깨끗이 못하게 되어진다. 자, 일단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가정이 돼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진다. 근데 도리어 어떻게 돼요?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는 믿는 남자가 신앙을 잊어버려 버리구만. 완전히 세속적으로 빠져버렸다. 주님을 멀리하게 됐다. 이러면 어때요? 그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 돼요? 이 거룩한 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줘라.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건 그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남편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건 명령이 아니니까 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정으로 만들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례로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먹어도 신앙이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근데 꺼리낌이 있으면 어때요? 그건 먹지 말아야죠.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이 그 악신이 내게 나를 침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제사 음식은 물질이 불과하다. 그 물질은 뭐예요? 다 먹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뭐예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섭리가 있으므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믿지 않는 남편 이걸는 어디를 갖다가 집중해서 말해주냐 하면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잖아요. 그 민족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결혼을 하자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부르셨으니까. 아직은 믿지 않지만 이방인도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믿어도 된다. 결혼해도 된다.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은 또 믿지 않는 아내는 같이 살자고 하면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얻게 되어졌다. 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게 됐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거룩해질 수가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냥 같이 안 믿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 그건 믿지 말아요. 그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도 그 남편을 믿게끔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러면은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깨끗해지기가 어렵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안 믿어버리면 그 자녀들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택한 자를 예정하시니 거룩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아도 좋다.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능히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거를 전제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으나 신앙으로 일치되는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뭐예요? 지혜로운 부부가 되어진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가정이다. 지혜로운 부부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같이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성가대까지도 하고 그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야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믿지 않는 여자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믿는 사람도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하니까 그것도 문제돼요. 그런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건 그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완전히 결국은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고 말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일 술 먹고 이런 세속적인 그 문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으로 정말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게 돼버리고 마느냐 이게. 왜? 믿는 것은 이건 생명의 길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생명의 길을 가다가 도리어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만다 이게. 이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욕심과 무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7장 15절부터 17절로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그때는 갈리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이혼하면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경우에 갈리어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선이냐? 우리 신령이 하나님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먼저고 그 영적인 남편이 먼저고 육체적인 남편은 차선이다. 이게 육체적인 남편이 영적인 남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육체적으로 그건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우자 이혼하자 그러면 뭐 이혼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가 정말 예수 믿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은 막 요구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막 갈리우자 이혼하자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같이 사는 거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뭐예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혼한다든가 갈린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해라.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완전히 이혼하자고 그렇게 너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앙한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왜 당신은 교회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혼하자. 여자가 먼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남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 구원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일부러 나누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일부러 나누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뭐 성격이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이러고 나누는 건 이건 합당치 않다. 다만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영원한 남편을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남편과 떨어지는 이 관계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 그럴 때는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화평 중에 부르심의 사명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으면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그냥 생활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또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가정을 뭐예요? 기독교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사망의 um청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했을까?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7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 자에게 자유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말씀도 그 핵심은 뭐냐면 육체라는 거, 그것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직장에 다닌다면 그 사장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육체는 그 회사 사장의 종으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속당하는 거죠. 출근 시간이 있어야 되고 퇴근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육체는 구속받지만 뭐예요?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육체의 상전은 누구예요?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그 자유함 속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 속, 직장생활에 육신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뭐예요? 자유한 자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뭐가 귀하다고?
우리 심령이 귀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셨다.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왜? 육체에 그 표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고 이 심령이 이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거를 억압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표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할례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쳤죠. 우리 다 인쳐주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할례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오늘 교회 출석했다. 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예수님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죗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그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그렇게 어떠한 죄에도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식 속에 빠져 살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할례자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부르심 그대로 행해야 된다. 자, 육체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심령이 아주 귀한 심령이다. 그래서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병들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어도 뭐예요? 우리 심령은 점점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찬양하며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병들어서도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육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메인 거 그건 신앙은 아주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건 완전히 미숙한 상태, 어린아이 상태고 질병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래야 그 신앙이 고상한 신앙이다. 사람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병든 건 육체고 우리의 심령을 내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와 신령한 초수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우리 썩을 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헌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점점 헌옷이 되고 벗어버려야 되는 헌집이 되는데 그 헌집을 그냥 붙잡고 애걸복걸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모든 육체를 벗어버릴 거니까. 그죠?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달려가게 되어졌다. 이거를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유자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종이라도 뭐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은
뭘 벗어나요? 모든 질병과 사망을 벗어납니다. 육체의 자유함을 잊게 되어진다. 그래서 실상은 세상에서는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죄에서도 구속함을 받지 않는다.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죄는 나를 사망에 이르고 내 육체를 썩게 만들지만 이제는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됐으니까, 자유자가 됐으니까 육체의 그 모든 죄 안에서 모든 사망이 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적 자유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할례자는 뭐 할례자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걸 한탄할 필요가 없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냐, 나는 왜 질병으로 고통받느냐, 이런 걸 한탄하지 말고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늘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돼. 부자로 태어났으면 부자로, 건강한 사람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사도벌과 같이 늘 한질이 있어서 꾀지지 하면 그냥 그 상태로, 왜? 이거 다 벗어버릴 거니까. 그죠? 더 좋은 육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이거 좀 저 육체 명품으로 단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앞에 뭐 의시되려고 하는 이런, 그거는 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으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기에 나를 도구로 쓰여 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분의 그 영광,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집사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에 집사로서 동참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광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썩을 것을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감격 속에 좀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야, 또 11조 해야 되네, 연보해야 되네, 이러고 막 이렇게 눌리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라, 이걸 해도 물질, 저걸 해도 물질, 모든 게 물질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몸벌의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늘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철저한 신앙사상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불만 없이 살아.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거에 불만하지 말고, 눈만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집사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매이지 말고 그저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할 수 힘이 있을 때 주께 영광 돌리고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의 평강이 늘 넘치는 거예요. 왜? 헌 집에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이 주어지잖아요.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신 이 엄청난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원돼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격이 오늘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진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야, 돈이 없으니까 못 살아가겠다. 몸이 아프니까 못 살아가겠다. 우리는 이런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정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을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내게는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사상. 하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땅의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2층 집 좋은 집 주세요. 이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20평에서 이제 50평짜리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모든 재물을 다 주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머지도 주신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우선 당장 급하니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러고 살아가지만 그런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 좀 영원한 것을 좀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세상 사람이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50평에 살더라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얻는 걸 왜 그걸 목숨 걸고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가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풍성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능히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구하면서 그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늘에 기업이 있으니까 주의 나라 가면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누린다고 해서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불만하지 말아야 된다. 짜증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자유한 자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무슨 종이 되면 안 됩니까? 육체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뭐 무슨 종이 되지 말아야 돼?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또 질병의 종이 되지 말고 조금 아프다고 그냥 완전히 신앙도 막 흔들려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자유함이 주어진다. 사망에 쏘는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아무 구속감과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육체의 모든 종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혔어요. 그 영생의 복음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음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붙잡으려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잡으려고 그렇게 분재해요. 왜 그렇게 바쁜가?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왜 그렇게 바쁜가? 세상 것 잡으려고. 잡으려는데 안 잡히니까 그냥 그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 분주하고 교회는 올 시간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7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은 처녀와 총각에 대해 자기 의견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러면 처녀들은 굳이 뭐 시집갈 필요가 없다. 예. 또 장가가 굳이 장가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지금 다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환난 때, 환난이 주어질 때는 장가 시집 이거 안 가는 게 좋다. 여기서 가지 말라 그러지 전제가 뭐냐? 환난 당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할 때 여기서 환난은 이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그때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모든 세계 만방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환란이 있을 때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환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환란, 그건 초대교회 상태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란이라는 것은 그런 환란, 당시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당시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을 간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니 육신의 고난이 있게 된다. 육신의 고난이 있게 되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3대 언약이 있죠.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언성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번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뭘 전제? 환란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해야죠. 하나님 언약 백성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손 정말 뭘 사수해야 돼요? 진리를 전수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자, 그래서 주후 57년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죠. 근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57년에는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70년이 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 주어진다. 그래서 시집 장가 안 가는 것이 좋다.
전쟁 터졌는데 결혼식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좀 참아야지. 자, 혼자 되었으면 재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시집은 시집장가, 재혼,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가도 돼요. 전쟁이 있어도 가도 돼. 근데 굳이 갈 거는 없다. 따라서 환란이 임박하였으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혼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니 절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이 말씀의 흐름 전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말씀의 흐름은 뭐예요? 육체의 종 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우리 신령,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신령이 먼저고 육체는 뭐예요? 이건 벗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기준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모든 생활을 하는데 그걸 기준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을 잘 단장해야 된다. 여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점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육체를 단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육체의 성도의 교제,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육체의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여기 다 모였다 그러면 여기서 교제가 이건 부패하고 썩어질 교제밖에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정말 고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면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의 교제는 멋있는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 영적 뭐예요? 그게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교제는 영적 교통이 교제다. 육체의 만남,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상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생활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늘 되새김질하면서